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고난 생활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세를 탔고 인기가 많았던 의학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딱 주제를 앞에 붙였는데 어떤 드라마인지 아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때 참 인기가 많았는데 저도 이 드라마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는 그런 거죠. 치열한 현장 속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그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드라마의 구성을 짜고 있는 것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고난 속에서도 이제 일깨워주는 드라마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은 단어를 붙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냐면 슬기로운 산촌생활,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큐티생활, 슬기로운 교회 오빠, 슬기로운 누나, 이런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막 붙어서 한번 패러디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붙였습니다. 슬기로운 고난생활이라는 그 주제를 담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그 고난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고 지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밖에 되지 않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 매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매임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였다, imprisonment, 감옥 가운데 매였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단어가요, 계속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였다, 매임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건 어떻게 들어간 것이죠? 그에게 어떤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간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도 안 했고 별 신상의 문제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게 뭡니까? 된장 이러면서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절망도 하고 낙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2번씩이나 기쁨의 표현을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래부터 성격이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고난을 받으니까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고난을 막힘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막혀있는 막힘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전이 된 것을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런 감옥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 복음의 전파가 진전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진전이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는 그 시위대는요, 그 시위대가 누구인가? 그 시위대는 당시의 로마 총독을 이제 보좌하는, 돌보는 특별 경호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지키려고 이 시위대의 그 특별 경호대는 바울 옆에서 보초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대를 가면은 무엇을 씁니까? 불침번을 쓰지 않습니까? 불침번을 한 사람에서 쭉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씁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대에서 불침번을 쓸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시위대의 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 속에서 이 시위대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 바울을 감시하며 감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는 고위관 가운데 복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신설을 한탄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 경호대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위 관직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그 감옥 안에서 매임 중에 있을 때 형제 중 바울을 알고 있는 그런 브라더스가 찾아왔던 것이죠. 잘 계십니까? 사도 바울님, 여기에서 지내는 것은 괜찮으십니까? 안부를 묻고 괜찮으신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선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오히려 복음을 더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더욱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졌을 때 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고위 관직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형제 중 다수가 찾아와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된 것이죠? 더더욱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현재 로마 감옥 안에 있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맞겠지만, 그럼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막힘이 아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그 기회가 나에게 열려졌다라고 어디에게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어 중에 위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위태할 위자에 틀 기자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위태할 위, 그러니까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라는 단어 가운데 담고 있는 의미는 기회, 중요한 시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의 고난 속에 마주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그래 위험한 상황이야, 불안정한 상황이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에게 기회이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른 길이 열려지는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단순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바라보는 그런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철학 중에 제가 담고 싶은 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see the bright side instead of seeing the dark side. 그러니까 이 사람은 dark side에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항상 bright side를 본다는 거죠. 얼마나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회사가 망할 거야, 파산될 거야, 수많은 소리가 그렇게 올리는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항상 생각은 뭐냐면 I only see the bright side instead of seeing the dark side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굉장히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이 사람 닮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인도 I see the bright side라는 것이,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무엇이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인격체가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고, 그런 역량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다크 사이드 가운데서 브라이트 사이드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마주할 때에 그래, 고난 막혀있는 상황이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 기회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과 눈들이 열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제 삶 속에서도 인생의 승승장구한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게 되어지면 제가 언제 발전되어지고 언제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유추해서 보게 되어지면 실패했을 때더라고요. 넘어졌을 때더라고요.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기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더듬어서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더듬어서 찾아보고 다시 수정하고 했을 때에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세브란스 병원에 어느 환자의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1층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고 있나요? 아닌가요?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그런 글입니까? 고난투성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dark side, negative side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요, 그런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드를 본 것이죠? 네거티브가 아니라 positive side, the bright side를 보면서 그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세브란스 병원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리고 병문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막힘이 아니라 그 기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회의 눈들이 열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진짜 축복은 어디에 변장되어져 있냐면 그 고난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 가운데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 막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속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뜻한 그 기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회의 모습이 무엇이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근원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기쁨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이 막힌 것 같았지만 더 확산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동기를 갖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바울 한번 더 힘들게 해볼까? 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게 해볼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바울을 지지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울의 고난을 악용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는 그 바울의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두 부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자신의 그 위치 가운데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시간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전파되어지는 것 가운데 기쁨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의 기쁨의 근원은 사람들이나 환경 가운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전파됨의 기쁨은 어디서 찾게 되어졌냐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사랑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감정이 치우쳐서 그 가운데 움직이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그의 기쁨이 근원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그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가운데서 기쁨의 근원을 찾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어딜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기쁨의 조건이나 근원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조건이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딜까요? 건강해야 되고, 사업이 좀 대박 나야 되고, 잘 돼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자녀가 좀 좋은 대학 가야 하고, 그럴 때 기쁨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까? 기쁨을 찾죠? 찾으시죠? 아니세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이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지속적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대상들 그저 깨어진 장난감이요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들은 마치 깨어진 장난감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딱지치기를 좀 잘했어요. 딱지치기도 잘하고 병따개 치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딱지를 신문 접어서 막 큰 딱지, 중간 딱지, 소딱지 만들어가지고 딱지 따먹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지도 많이 따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쟁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따개는 병따개 다 따가지고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망치로 다 이렇게 평평하게 까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그럼 멀리 치면 그 갖는 거예요, 다. 근데 제가 집에 지금 딱지 병따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목숨처럼 정말 딸라고 정말 그 기를 다 쓰면서 딱지치기와 병따개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집에는요, 병따개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딱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장난감 굉장히 많습니다. 장난감이요, 하경이 장난감 있지, 함이 장난감 있지, 하성이 장난감 있지. 같이 안 써요. 각각 종류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가지고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장난감 가지면서 아우 재밌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즐겁다면서 제가 가지고 놀까요? 네? 한 번은 그래요. 안 놀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쓰고 하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을 보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처럼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저 깨어진 장난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쁨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찾고 그리고 환경에서 찾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 여러분 낙심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을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찾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 기쁨의 근원을 사람을 계속 찾아가 떠나고, 그리고 환경을 찾아 계속 떠나게 되어지면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을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사람은 사랑으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감정은 그것에서 왔다 갔다 들쑥날쑥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만 기쁨의 근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길면 100년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100년 인생밖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환경을 찾고 물건을 찾고 사람에게 찾는다면은 이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허무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한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주는 기쁨이야.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삶은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삶은 단지 저주된 삶이 아닙니다. 저주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진 삶이 저주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그 영원한 기쁨을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겪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고 그 속에서 현장을 겪더라도 기쁨의 근원을 상황과 사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내가 보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이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고난은 막힘이 아니라 기회였구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쁨이었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가지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들, 정말 울고 싶은 마음들, 가슴에서 애타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누구야, 고난은 단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야. 그 기회를 보길 원한다. 누구야, 기쁨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찾지 말아라. 나에게서 찾아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그 충만한 기쁨을 주노라. 이것을 발견케 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